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까지가 아니고요.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담 우리가 24번째, 25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들풀 하나도 의미 없이 만들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의미 없이 그 사이에 지나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공중의 새가 내 앞으로 지나갈 때 그것도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섭리를 알면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든든해요.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지나가는 과정이지요. 더 좋은 거 주려고 지금 이 고난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쁜 것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우연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어찌 저를 만날 생각을 하셨나요? 우연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신 씨를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정말 제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부로 신 씨는 안 만날 겁니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신자로 시작하는 신이나 심이나 절대 저는 안 만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2명의 권사, 한 분은 신, 또 한 분은 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항복했다니까요. 내가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꺼번에 2분을 보내주셨어요. 비슷한 이름으로. 그죠? 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요,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뭐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전능의 보존과 그리고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알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설마 그것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지어도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 아는데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그 출입구로, 그 비상구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 찔림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부성이 뭐예요?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나 움직임,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호흡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며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살고 싶어서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내일까지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그 내일까지였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억지로 우리들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해 봐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까지, 그 연장했던 그까지의 너의 생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로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처음과 나중을 다 만드시고 조정하시고 얼굴에게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너 이렇게 살다가 85년만 살다가 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부르실 거죠?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 85년만 살다가 올게요. 90년만 살다가 올게요. 라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 창조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미리 준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모든 것들을 창조 때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 창조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 인간의 짧은 머리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디 가면 알아요. 천국 가면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은 천국에 가보면 분명히 알 겁니다. 이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먼저 알겠지요. 그지요? 아멘 안 하시네요. 먼저 가기 싫은가 보죠. 먼저 가서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좀 해주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얼른 오세요. 정말요. 누가 먼저 갈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먼저 가서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님이 이렇게 전화를 들고 그 영정사진에 이렇게 전화를 들고 찍은 사진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천국 가서 예수 잘 믿으셨거든요. 천국 가서 내가 전화할게. 그러면서 꼭 돌아가실 때 이 전화하는 이 영정사진을 꼭 거기에다가 너희들 내가 죽으면 그 영정사진에다가 올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영정사진에 이 전화를 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내가 있잖아, 먼저 천국 가서 너희들한테 전화할게. 전화해서 정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너에게 꼭 가서 전화해 줄게. 저는 아직도 그 장례식 할 때요, 그걸 잊지 못해요. 그거는. 이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돌아가실 때 전화,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할게요 이러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해요. 예,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예.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수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없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과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 동그라미, 계획에 따라 목적과 계획에 따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없애버리시기도 하시고, 그지요?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서 이건 이제 너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에이, 설마 하나님의 핸드폰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흑백 TV만 볼 줄 알았더니 칼라 TV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전기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무조건 기름으로 가지라고 했는데 전기 자동차가 나온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해요. 하는데 정말 그 질문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백신을 이해가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지구를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 지구가 많이 골맞는데 내가 예상하고 있었거든. 내가 계획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지막은 나을 때 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오지 못해. 그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코로나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한 백신을 통해서 이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로는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부처님 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라는 땅 속에서 우리를 그곳에서 80년, 90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전쟁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뭐해요? 높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높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의 완전한 목적과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섭리를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며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용되는 것이고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팔과 손, 그지요? 하나님의 팔이 짧으셔서 그러시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러냐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눈과 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보살핌,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핌과 다스림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며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보시며 하나님의 귀는 항상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도 아니하시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수단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여름이 가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새순이 돋는 다시 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 아니라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 모든 법칙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죽고,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도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상적으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보존하시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초자연적, 그지요? 초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셔서 보존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가 멈춰요, 안 멈춰요? 해가 멈췄던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어 설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전능의 섭리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왜 갈라져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발휘하셔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바닷길이 열리는 걸 누가 알아요? 그 홍해 바다가 열리면서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마음대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짱이 최고예요. 짱이. 정말이에요. 짱이 최고입니다. 어제 유 집사님이 장로고시 합격했다고 이제 노회장님이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장로 임직식은 내년 하반기야.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노회장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희들 내년 2월 18일 날 우리 창립기념일 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날 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 그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짱이야. 옮겨버려. 자, 우리 저기 유재선 씨가 장로고시 합격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주던 전반기에 주던 김목사 교회에서 필요하다는데 우리 이쪽으로 2월 18일 날 임직 장로 인허를 하도록 장로 장립을 하도록 우리가 합시다. 내가 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2월 18일 날 장로 장립을 인허를 받았어요. 참 그러니까 짱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도 다스리시고 초자연적인 법칙도 다스리셔서 그래서 그의 전능의 섭리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뭐 한다고요?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 놀라운 섭리 교리를 굳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며 어떤 일과 형편을 만나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평안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에게는 평안의 길로 내가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다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것도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쁜 것도 하나님 앞에 목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아버지의 뭐 안에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는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 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떨쳐버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달라고 우리는 때를 쓸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필요한 것이 우리 눈에는 좋은 것만 필요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름 내내 모기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면 하나님 모기를 왜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이미 너 때문에 내가 예비했다라고 모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힘들어했잖아요. 흉년, 그다음에 가난, 그리고 시험, 그리고 재난들을 통하여 뭐를 깨닫게 하시며 죄를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 못 자는 밤을 보내면서 지옥은 어떤가를 생각해 본다면 모기도 하나님의 섭리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때문에 잠 한 번 못 자는데 지옥 가면 모기가 우글우글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모기가 우글우글 하는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 지옥을 가면 얼마나 많은 모기가 많을 텐데요. 하수구보다도 더 더럽고 하수구 우리가 생각하는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울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아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보게 돼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이미 나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과 책임을 등한시해서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섭리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가 섭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그 섭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섭리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섭리가 있을 거라고 내 것처럼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은 이 하루의 삶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가 우리 피조물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섭리를 잘못 아는 사람은 섭리가 내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게 만들어 주실 거야.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오면 뭐가 찾아와요? 빈궁이 찾아와요. 가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섭리 다 했다며요. 하나님이 섭리를 다 했는데 왜 나한테 가난이 찾아오고 빈궁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섭리해놨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섭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나는 섭리 몰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그것이 내가 너를 위한 섭리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자꾸 내가 가져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질지는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섭리해 놓았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놓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몸과 영혼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내 힘을 다하여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 왜요? 섭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내 거 아니에요. 자꾸 내 거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그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우연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분을 뭐해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것의 그 섭리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저 천국에서 이야, 참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험악한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가 그 천국에 갔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 다 예배하신 가운데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험악한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었어요. 행복했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날이 분명히 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마지막 끝날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영화의 필름처럼 다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